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되게 오래전 있었던 월드컵이네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여러 이제 구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에서의 1승과 또 나중에 이제 본선 4강까지 간 걸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오랜만에 듣는 구호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호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꿈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꿈과 관련된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에는 목사님 저희가 뭐 나이가 몇인데 꿈을 꾸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은 우리의 연령과는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그 꿈을 혹은 여러분의 바램,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교회도 7, 80년대 때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사실 어디서 꿈을 찾고 희망을 발견했습니까? 교회에서 꿈을 찾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런 맥락 속에서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성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에서도 어떤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느냐, 인기가 있느냐 이야기해 보면 성공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법칙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팔렸던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4,000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43,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단순한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이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목회에 대한 평가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목회는 번영 복음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번영 복음 혹은 번영 신학이 한국에서도 큰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주는 종교입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에 솔직하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스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과 마음의 바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도 나의 꿈과 소원, 나의 바램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 전지전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는 천국도 간다고 하는데 천국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결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나 목적이 결국에서 이 땅에서는 성공이요 사후에서는 천국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야망의 꿈, 야망의 소원, 야망의 바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 많이 들어보셨지요? 꿈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궁극적으로 꿈을 실현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에 대한 대명사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초반에 보시면 요셉이 처음으로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곡식단에게 절하는 첫 번째 꿈을 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먼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과 연관된 꿈은 언제나 늘 두 개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요셉의 어릴 때 꾼 꿈도 두 개이지요.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도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 훗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두 번 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요셉의 일대기에는 꿈이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요셉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인데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숫자 둘은 꿈을 통해 암시된 일들이 반드시 실현된다. 우리가 흔히 보증수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훗날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된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예언된 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들도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경배하게 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처음 두 번의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꿈이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꾸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당시에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과 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아버지가 있을 때도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한번 보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이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꿈을 꾸었던 요셉의 문제는 무엇인가? 요셉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요셉의 자신의 영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치적으로 혹은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꿈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비로운 꿈의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꿈, 마음의 소원, 이런 바램들은 결국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립이 되고 왕따를 당하고 결과적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넘어 욕망과 그 야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그 길은 공통적으로 이웃들을 밟고 올라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성공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꿈이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과 바램과 꿈이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인가,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이후에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어떻게 모아지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대화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특별히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마음의 제자들의 소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오셔야 그 왕국 가운데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나라의 회복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제자들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신분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 제자들의 욕망과 야망의 꿈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동일하게 제자들이 물어보았던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제자들이나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질문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때에 관심이 많더라.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과 관련된 회복의 모습과도 같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한 제자들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회복의 때와 시기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회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회복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았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대답으로는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정말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때 실제로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제자들이 높은 위치, 높은 직위를 받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그 제자들이 모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만방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두움에 있던 이방이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삶이 회복의 증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이 회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또 다른 회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런 어려움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평안과 그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요, 진정한 회복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야망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바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뀌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소원과 꿈의 목적과 이유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으니까 꿈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세에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대로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는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찼던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그 일생을 통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꿈이 개인의 영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꿈의 목적의 변화, 야망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의 목적의 변화를 무엇으로부터 바꿔가기 시작을 했습니까? 꿈을 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애굽의 출세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그를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덩이가 요셉을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3절 24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이런 빈 구덩이가 있었습니까? 우기 때 빗물을 받아두고 우리 건기 때 이제 짐승과 사람이 물을 사용하는 일종의 물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의 깊이가 뭐 높이일 수도 있죠. 뭐 낮은 거는 2m, 좀 깊고 넓게 판 거는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의 구덩이에 요셉이 빠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 요셉의 마음, 그 심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동생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꿈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 요셉의 꿈도 산산조각 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2m의 웅덩이에 떨어졌다면 조금 깨졌을 수 있지만 아마 8m의 웅덩이에 떨어졌다면 더 큰 꿈이 깨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깨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깨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요셉의 욕망과 야망으로 감싸고 있는 그 야망의 껍데기가 금이 가기 시작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구덩이 한 번의 사건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디안 상인에 팔리고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또 어떤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까? 이 애굽의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 모습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와 같은 그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을 감싸고 있는 욕망과 그 야망의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의 충격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깨지게 됩니까? 여러분, 동일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바램과 그 꿈을 감싸고 있는 나의 욕망과 그 야망의 껍데기가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깨지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해, 또 다른 실패를 통해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망의 껍데기를 깨트리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훗날
요셉의 간증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의미를 한번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이 성숙한 요셉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바꾸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꿔 선으로 바꾸어 주셨느냐, 그거는 요셉의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가? 그 꿈을 이루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었노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애굽의 총리 같은, 그죠?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과 같은 이런 어떤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성공한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고 투자하고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꿈을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면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 가느냐? 많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그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 제가 어떻게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시시비비를 잘 가려줘야 주의 백성에게 유익한 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솔로몬의 야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꿈이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꿈이었다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 마지막에 네가 구하지 않은 건강과 장수의 문제도, 외교적인 부분도, 명예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온 결과임을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제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바람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의 야망의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요셉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형들,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정말 또 운도 좀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 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야망의 꿈을 이루었다면 그 모든 주어도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버려둔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하고 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까? 아, 우리가 죽었구나. 아, 요셉이 자신의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였기 때문에 놀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룬 꿈은 야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노도 사라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구덩이는 어떻습니까? 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넓고 또 때로는 얼마나 캄캄합니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요셉의 구덩이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구덩이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과 또 결혼 생활의 위기와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과 건강의 상실과 이런 시련과 재난들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이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구덩이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구덩이의 공통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어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꿈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과 바람과 꿈을 이루어 주심을 깨닫는 그 변화는 역경의 구덩이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야망의 꿈을 꾸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분입니까? 야망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소원과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온 그 역경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그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바람도 있고 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장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역경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껍데기가 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회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인 하나님의 꿈은 새싹과 같아서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초수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바램도 소원도 꿈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욕망과 야망의 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으로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다시 한번 인식과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과 야망을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원리와 아버지 하나님 순서와 하나님의 복의 특징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마음의 소원과 바램과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램이었는가를 먼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의 싹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개선이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가장 기쁜 하나님의 소원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